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가장 불쌍한 인생은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동물처럼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늘 동물처럼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한 분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인은 수가성 여인이 되겠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수가로부터 야곱의 우물까지 약 2km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왕복 4km이기 때문에 이 길을 매일같이 물을 길러 평생토록 그런 목마른 아픔을 가진 채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 5이 있는 것처럼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것처럼 허무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을 찾듯이 목마름과 허기로 평생을 끝없는 갈증의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끝없는 평생토록 목마른 갈증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니고데모 또한 그렇습니다. 좀 더 돈을 벌면 갈증이 해갈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돈을 벌어도 그 갈증은 해갈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내 인생을 쾌락으로 즐기면 내 인생은 반드시 이 목마름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목마름은 그를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그의 생애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좀 더 건강하면, 조금 더 인기가 있으면, 좀 더 가지면 해갈될 것 같았지만 그러나 니고데모 또한 이처럼 비참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여인과 니고데모 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또한 끝없는 목마름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은 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의 갈증입니다. 마음의 이와 같은 영혼의 두려움입니다. 영혼의 갈증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지난주, 이번주, 다음 주까지 수가성 여인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구원은 니고데모처럼 진리를 더듬더듬 찾아서 이론화시키고 진리를 찾고 찾아서 그것을 진리화시키고 논리화시켜서 야, 진리를 찾았다 하는 순간 그것은 또한 물거품이 되어지고 찾은 진리 같지만 결국 허상에 지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더듬더듬 찾았지만 진리는 자기를 자유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구원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내게 내려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구원은 수가성 여인처럼 아무것도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그리고 이 영적으로 열려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 땅을 떠나 정오의 시간에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막길을 걸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야곱의 우물이라 수가 여인이 이때 야곱의 우물에 왔기 때문에 야곱부터 수가성 여인의 물길로 왔던 야곱의 우물까지는 약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긴 역사, 시간을 지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여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는 이름이 덜썩 주저앉았도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그동안 찾고 찾았고 먼 길을 긴 역사를 찾아왔는데 드디어 만났다.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그 이름을 부른다. 덜썩 주저앉았도다. 그렇게 만나진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은 나를 향한 선택이 있었고 그리고 나를 향한 결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구원을 기억할 때마다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나를 향한 먼저 선택과 결심이 있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여인을 향하여 묻습니다. 나에게 물을 떠서 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여자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이 여자의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편견이 이 여자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정서적 피해를 유대인들로부터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의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아니겠습니까? 한 민족이었을 때 아수르의 침공이 이스라엘에게 있게 됩니다. 그때 침략당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민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아수르는 통원 정책을 피게 됩니다. 통원 정책을 펼쳐서 이스라엘을 그 씨를 없애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과 통원을 하게 됩니다. 통원한 자들을 집단 이주시킨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나 순수혈통을 지킨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개보다도 못한 것들, 돼지보다도 못했던 것들 이렇게 무시하고 침을 뱉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일처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내게 피해를 준 저것들, 우리를 무시했던 자들, 이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서적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정서적 피해를 입힌 저것들, 근데 나에게 물을 달라니 말도 안 되지.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마리아 여자인 수가 여인은 어떤 편견이 있었느냐면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내 남편은 나의 남편이 결코 아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으로 어둠에 묶여있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있는 그대로 여인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하였다면 거듭남의 의미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하느니라고 이처럼 그 여인에게 맞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들을 억지를 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지고 있는 주장들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주입을 시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를 그 사람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주장을 가지고 그를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예수님은 2번째로 자신을 낮추셔서 이렇게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의 수준과 다른 사람의 수준이 있으면 나의 수준을 낮춰서 그 사람처럼 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나처럼 내 수준을 갖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수준에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그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 주셨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보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누구를 대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렇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랑과 겸손의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를 덧붙여 주십니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여기 구하였다라는 표현은 두드렸다, 바라보았다, 소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구원의 비밀 바라보는 것이다. 소원하는 것이다. 소망하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너에게 생수가 넘쳐 흐르리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였다면 바라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원하는 자들은 그에게 뭐가 흐르리라? 주의 생수가 주어지리라. 주의 생수가 흐르게 되리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이 생수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 생수는 그렇게 지금까지 안고 씨름하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드디어 이와 같은 편견의 부분은 내려놓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의 반응이, 여자가 이르되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오울도 깊은데 어디에서 이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10절에서 생수가 있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 여인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 땅 어디에도 생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런 물은 결코 어디에도, 이 세상 어디에도 그 생수는 없습니다.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들도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수라는 말을 들을 때 관심을 가집니다. 즐겁습니다. 아, 그래, 생수. 그러나 11절 말씀처럼 곧바로 그런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그렇죠.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전합니다. 천국 가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금방 지워버립니다. 금방 거부해버립니다.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구원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의 말을 들을 때 눈이 번쩍 뜨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면 바로 거절해버립니다.
그런 분이 있어? 여기 있는 여인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일에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또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수라는 말을 들을 때 관심을 갖지만 11절처럼 어디서 그 생수를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없다고 곧 거절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여자는 어디도 생수란 있을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한 후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상식,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신만의 부분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우물의 중요성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자기와, 그러니까 야곱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짐승의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다 이 우물을 마셨습니다. 지금 그 우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습니다. 이 우물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 그런 심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우리가 소유한 이 땅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여인 속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우물에서 야곱의 우물이 가깝나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나머지 아들은 아들이 아닙니다. 진짜 아들은 요셉밖에 없는데 요셉의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 땅, 우리가 머무는 땅은 야곱의 우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셉의 땅을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탁월한 것이고 동시에 우리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이 여인이 덧붙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보십시오. 이 12절을 통해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영적 한계와 그리고 당시의 야곱보다 크니까라고 하는 영적 어둠의 부분을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바라볼 때 또 시야를 열어 가실 때 나의 상식, 나의 경험, 나의 이성으로만 바라보면 이 여인처럼 똑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야곱의 우물이 있고 나에게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땅을 소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경험했던 그대로를 바라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십시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대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부분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시선이 나의 경험, 나의 상식, 나의 학문을 통해서 배운 것들, 그리고 사고 방식들로 바라보는 것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이 있다면 13절, 14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맨 14절 맨 끝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은 샘이 아니라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샘물이 주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은 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샘물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오물 얘기를 하다가 이야기의 주제가 샘물 이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물은 인간이 땅을 파고 그 땅 속에서 건져 올리는 것이 우물입니다. 그러나 이 우물은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이 물은 다시 우리로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샘물은 하나님이 주신 샘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을 통해서 생긴 것이보다는 자연스럽게 생긴 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물은 어떤 물이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만든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바라보는 시선, 야곱, 그리고 요셉의 땅을 소유한 것들, 가짜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모조품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짜 진리와 모조품으로 계속 이거 붙들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샘물은 영생의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의 샘물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야곱의 몸을, 요셉의 땅을 소유했다고 하는 가짜 진리와, 그리고 여러를 만드는 모조품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13절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파을, 이삭이 파을, 야곱이 파을 마시는 자마다, 이 말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진리를 붙잡고 없었다가 아닙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무슨 진리를 붙잡고 있었느냐? 구약 종교를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특별히 구약 중에서 10계명만 모는 그러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종교, 율법 종교를 그들이 진리라고 믿고
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 종교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자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증을 계속 느끼는 겁니다. 율법의 몽학선생이라. 그래서 율법 종교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목이 마른 겁니다. 다시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노라.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니까 예수님이 샘터요, 샘터. 다른 말로 샘. 이 샘에서 물을 솟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만이 그 배에서 생수가 뭐하리라? 흘러나오리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마시며 사는 자만이 수가성 여인이 됐던 니고데모가 되었던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이니까 예수님 자신의 샘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샘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샘물을 흘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샘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샘물을 넘치게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샘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척결 사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세우리라 이러면 안 돼요.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46년 헤롯 성전인데 46년 동안 지었건을 3일 동안에 그를 또 말하기를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전은 뭐냐? 21절에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2장 19절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따라서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 성전을 헐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이심을 예견하신 말씀이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일으키는 거니까 부활하심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성전,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배해왔던 이 성전을 헐라, 끝났다. 이 성전을 없애버려라. 왜냐하면 이 성전은, 너희들이 경배해왔던 이 성전은 메시아가 오심을 모형하는 거예요. 모형.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모형.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했던 여기까지. 우리 놀랍게 예수님께서 오셨어. 오셨기 때문에
성전에 주인 되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여기 수가서 여인에게도 도에게 이 성전은 끝났다. 친히 생애 되신 성전 되신 주님이 무엇이었다? 오셨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주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신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뭐가 나오리라? 이 샘에서 뭐가 흐르리라? 다시 14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샘에서 뭐가 솟아나리라? 샘물이 솟아나는데 이 샘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는 샘물이 뭐리라? 솟아나리라. 영생하는 당신의 갈증이 어느 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또 끝났다가 다시 나와서 이게 아니라 영생 샘물이 주어지게 되리라. 이 샘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이 샘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이 샘물이 어디서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요.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부터 물이 생명수 샘물이 흐르는데 흘러내리더라. 성전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2절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스며나오더라. 이 물이 이 샘물이 성전으로부터 뭐하더라? 스며나오더라. 나와서 흐르기 시작하니라 계속 흐르는 장면을 설명하는데 9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 샘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고 많아지고 살 것이라 되살아날 것이다. 10절 보시겠습니다. 힘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12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얍자루가 되리라.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치유 역사가 있게 되리라.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신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이루었도다.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나는 알페와 오메가이니라.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세 가지 생명수 샘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수 샘물은 내가 주리니 그렇습니다. 생명수 샘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생명수 샘물을 주리니 따라서 생명수 샘물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값없이 주리니 두 번째 생명수 이 샘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의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생명수 샘물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다른 말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생명수 샘물.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수 샘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사야 55장에 예견을 했습니다. 55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도는 자도라. 와서 먹으라. 2절 보시겠습니다.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3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네. 야곱에게서 난 우물에서 먹는 이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수, 생명수, 샘물은 무엇을 지칭하는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놀랍게 예수를 소원하는 자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명수 샘이 흐르리라. 다시는 생명수 샘이 흐르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나를 믿는 자들은 37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내가 알고 그렇게 이해하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면 다시 목마릅니다. 다시 수가성 여인처럼, 다시 니고데모처럼 인생을 평생토록 그렇게 끝없이 갈증을 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는 거예요. 38절을 잠시 보여주시면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37절에 와서 마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면 그 다음에 이런 분이구나 이해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그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이해하면 항상 그 사람은 수가성 여인처럼 갈증에 허덕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다? 와서 마시라입니다.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면 먹고 마시게 되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흐르는 생물은 어떤 것인가?
39절을 보시겠습니다. 39절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따라서 그 배에서 샘솟듯 흐르는 생수의 강물은, 생명수 샘물은 39절에 보니까 뭘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 앞에 서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물붓듯 부어지게 됩니다. 예수 앞에 서면 내 안에 성령이 물붓듯 부어짐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는 내 안에 있던 죄들이 나를 눌렀고, 나를 마치 이렇게 포악한 것처럼 이 죄들이 나를 진을 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들을 흰 눈보다 정하게 씻어주는 생수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 물이 흘러서 이걸 갖다가 없이 해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바로 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 예수 앞에 서면 말입니다. 주님 자신이 생수이십니다. 주님 자신이 성전이십니다. 주님 자신이 샘이십니다. 그 배에서 생명수 샘물이 흐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이 생명수 샘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수 샘물이 쏟아지지 아니하면 이유 몰라요. 이유 없는 갈증들이 나를 허덕이게 만듭니다. 고단한 인생으로 살게 합니다. 알 수 없는 것들이 날 찾아와서 우울증에 빠뜨리고 정신적 상처를 가져오게 하고, 나도 모르게 편집증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불면증에 빠지고,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게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이 목마름이 아무리 즐거운 것들이 열려있다 할지라도 나의 이 허무함과 갈증의 해갈은 결코 나를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유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만이, 흐르는 생수를 적신 받을 때만이 우리 가운데 생수 되신 주님이 올 때만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생수를 받아들인 후에 감사하게 동리에 뛰어들어가 나는 변했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여인처럼 다시 한번 나도 찾아가셔서 만나신 주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